안녕하세요. 갓캔 장신 괴테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오랜만에 성경 개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강의 가운데 성경 개관을 딱 3개 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다가 다시 한번 좀 개관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는 로마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로마서 개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빰빠라밤. 네, 오늘은요 로마서 개관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신약의 첫 번째 개관을 왜 로마서로 정했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뭐 복음서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로마서에는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은혜와 믿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많이 인용이 되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에도 로마서는 읽고 또 읽어도 그때마다 은혜가 새로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로마서를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개관을 알고 이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대략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신약 서신 가운데 한 편이고요.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동안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의 총합이 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로마서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로마서가 진짜 은혜와 믿음의 서신서잖아요. 근데 은혜를 알려면 일단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악덕목도 있고요. 악덕목도 기록되어 있죠. 또 당시에 로마 시대가 나라가 워낙 강한 만큼 또 죄도 엄청 많이 지었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죄만 언급하면 안 되겠죠. 2장에선 당연히 유대인의 죄, 죄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는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너희가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근거에 예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에 바로 아브라함의 의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할례를 받은 다음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이론이 있죠. 바로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례라는 행위를 통한다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이론이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1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한 내용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5장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장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고요.
네, 7장은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것이죠.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에서도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에 들어있죠.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바울이 이방인 중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어쨌든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라는 내용을 9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1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 교훈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2장에서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또 은사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13장에서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부분 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14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 15장에서는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16장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개인적인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 12장에서 16장까지 좀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하나씩 보시면서 이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몇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1장에서 4장까지 한 번에 보시고요. 5장에서 8장까지 한 번에 보시고, 9장에서 11장까지 한 번에 보시고, 12장에서 16장까지 한 번에 보시면 한 5부분으로 나눠 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남겨놨으니까요.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한 2번, 3번 이렇게 계속 보시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분명히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 개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개관 함께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신 괴테였습니다.